오늘 제목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경외할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제국이 되기 전에는 도시국가였었죠. 그래서 이제 도시마다 공화정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을 갖다 만들었죠. 통일시켜가지고. 그래서 200년 동안 로마의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었다고 해서 팍스 로마 이렇게 하죠. 로마의 평화. 근데 사실 이 평화는 무력으로 이룬 평화죠. 자기 적대 국가를 다 점령하고 무력으로 점령하고 식민지 만들고 공화국을 다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제국으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200년 동안 평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팍스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력에 의한 평화, 힘으로 얻은 평화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고대 로마 제국이 한 1000년 동안 아마 계속됐을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후견인. 그러니까 로마는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아주 신분의 차이가 극심했었는데 평민이나 거의 대부분이 평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사회 관계만이 살 수 없는, 혼자는 살 수 없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후견인이 있으면 그 후견인한테 도움을 받거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두세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후견인이 있고 밑에 한 두세 사람이나 서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그러니까 이렇게 후견인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뒤에서 도와주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좀 물질도 주고, 이렇게 후견인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후견인한테 예속이 돼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갖다 뒤에서 도와주는데 예속이 돼요. 그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다 후견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후견인이고 내 밑에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서너 사람이 있다면 후견인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후견인이 또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가 아시죠? 그래서 그 위에 후견인이 있어요. 또 나도 그러면 피후견인이 되는 거죠. 후견인이면서 피후견인. 또 그 위에 후견인들은 또 삼각형을 또 이뤄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후견인이 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다 후견인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해방되잖아요. 해방돼서 평민이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 주인이 자기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평민이 됐다고 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후견인이 없으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모이고 해가지고 거대한 삼각형이 딱 되잖아요. 맨 꼭대기는 누가 있겠어요? 로마 황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견인 제도가 굉장히 이게 초기 기독교에도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 아마 카톨릭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카톨릭에 가면은 뭐 양아버지, 대모 그 잔재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마는 이걸로 그러니까 삼각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삼각형의 거대한 삼각형의 피라미드 사회구조입니다. 애굽은 피라미드 사회구조고 바벨은 바벨탑도 삼각형이에요. 이런 사회구조에서 사람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고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견인 제도가 없으면 살기가 힘든데 후견인 제도에 묶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예속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말을 갖다가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이런 사회 구조에서 이건 삼각형의 사회 구조죠. 공통적으로 이런 사회 구조에서 성막에 있는 금등대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밑에 근원이고 올라가서 벌어져 가지고 7 톳대가 있잖아요. 역삼각형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 사회 구조에서 맨 꼭대기는 지휘자가 있지만 금등대의 사회구조, 역삼각형의 사회구조에서 맨 밑바닥에는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기름을 공급해서 7가지에 나와 있는 불을 갖다가 다 환하게 비치게 하는 거죠. 지도자는 숨어 있고 그리고 나타나는 영광은 가지들한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금등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회 구조에서 지도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사회 구조는 금등대로 예시되는 것처럼 상징되는 것처럼 역삼각형이라면 일반 제국의 사회 제도나 세상의 사회 제도는 다 삼각형이에요. 맨 꼭대기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인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노예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후견인 제도 때문에 로마가 오랫동안 그렇게 지탱할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그 식사하는, 귀족들이 식사하는 광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귀족들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 광경 보셨죠? 이거는 누가 그 식사를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식사 못 합니다. 수종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귀족은 비스듬하게 눕고 그리고 노예들은 그 수종 들어요. 그런 광경을 갖다 아마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봤을 겁니다. 그죠? 사람이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것이 식사할 때입니다. 식사할 때 차별받으면 그게 또 되게 속상해요. 그 식사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 같은데 밥 먹으러 가면서 나만 빼놨다? 나를 분명히 부를 줄 알았는데 나만 빼놨어.
이러면 되게 속상한 겁니다. 이거는 식사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대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 아주 사소하니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는 그 식사 문제가 사실은 사람이 차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거기서 차별받으면 아주 되게 속상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차별받으면 그래도 좀 덜 속상한데, 밥 먹는데 나만 쏙 빼놓고 갔다? 이러면 이제 이게 아주 열불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 초기의 예수 공동체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식사 공동체. 그러니까 로마의 식사법에는 그 식사하는 자리에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누리고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시중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공동체는 식사 공동체, 개방된 식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음서에 보면 식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정작 그 당이 되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집 주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안 오시냐 하고 물으니까 다 핑계를 대요. 이유를 대요. 뭐가 바쁘다. 뭐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을 봐야 된다. 뭐가 바쁘다.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무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나 그때 예수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구하고 식사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 그 할례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식사하면 식사하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수입해 간다고 하면 납비들이 우리나라에 파견돼 가지고 와서 소를 도살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딱 그 품목을 만들었을 때 납비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수출이 안 돼요. 수입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피가 다 빠져야 되거든, 소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피 빼려고 이제 딱 그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피가 쭉 빠졌는데 그래도 안 빠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탈수기로 돌려버린다대. 피 빠지게. 그걸 다 확인하고 도장 찍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대사관이 그 이스라엘에도 있는데 그 대사도 유대인 집에 초청받은 적이 없대요. 아무리 친해도 초청을 안 한대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방인이고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는 잔치집에 손님이 하나도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무나 데려오라 한 거예요. 아무나. 그리고 예수의 식사하는 광경을 보면 다 아무나 하고 식사했어요. 아무나.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무나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무나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 차별받지 않고 이런 식사가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공동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식습하는 그 광경,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답니다. 그 영향을. 그러니까 그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상력으로 그린 거지, 실제로 예수는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는 아무나 하고 아무렇게나 앉아서,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 욕을 할 때 너의 선생은 먹보요 술보다 하고 그렇게 욕을 했던 겁니다. 먹보는 먹는 것을 탐하고 술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욕을 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민족의 하나님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바벨론이나 애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조가 이런 사회 구조예요. 이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계 질서가 있어야지, 그 이계 질서가 명확해야지, 예, 그래야지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신론을 갖다가 믿고 있는 사회는 다 이계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신론 사회, 다신론을 믿고 있는 사회는 다 이계 질서가 아주 철저해요. 왜 이 땅에 왜 이계 질서가 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했냐면 하늘의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신들이 이계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신들이 많은 그 다신론을 믿고 있는 이 땅의 백성이나 민족들은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에 서열이 있고 이계 질서가 있답니다. 근데 유대교,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는 일신교죠. 하나님이 한 분뿐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하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거기는 이계도 없고 서열도 없고 차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일신론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도 일신론을 갖다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해버리고 서열을 매겨버리면 나는 지금 일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다신론자죠, 나는. 그 중요한 말인 겁니다. 일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하나라 하는 이야기죠. 네. 그게 일신론인 겁니다. 네. 다신론은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신들이 다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도 서열이 있고 이계 질서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다신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다신론 사회에서는 이계 질서가 아주 확고해요. 그 우리나라의 예수 믿고 뭐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은 다 다신론자예요. 예. 다 그걸 따지고 사람을 서열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바벨탑 이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그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늘에 올라서 하늘에 오르려고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차별도 없고 다투지 않고 자유롭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건설해서 이 사회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사회다.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다 하는 모델 하우스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을 갖다가 빼내온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빼내왔다는 것은 애굽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살이가 어떤 건지, 자유가 없는 것이 어떤 건지, 예. 사람이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고 사람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험하게 한 거예요. 가서 한번 경험해 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살던 그 사회하고 다른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그럼 자기들이 뼈저리게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건설하지 않겠죠. 애국과 비슷한 사회를 갖다가 건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온 인류의 하나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도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복 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갖다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으셨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거나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종살이하는 세계에서 불러 모아서 자유로운 세계를 건설해서 그 세계를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신명기 28장 10절인데 그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야레예요. 야레는 두려워할 것이다도 되고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이 보고 경외하라고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사명.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보다 지금 전에보다도 더 좋은, 더 자유롭고 더 존엄성을 존중받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는 사회를 갖다 건설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세대에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발전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질 높은 이런 사회를 갖다가 건설하게 될 거라 하는 이야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성서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개역 개정에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건 개역 한글이고, 개역 개정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을 따갖고 온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결혼해서 같이 살아란 말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it is good 하고 이야기합니다. 굿이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very good.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고 참 좋다. 진짜 좋다.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좋다. 진짜 좋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어서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이 안 보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드러난 표면적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고 좋은 것이 보이면 좋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지 않는 거 보고 안 좋네, 저 사람 안 좋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창의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사람의 흠이 있어도 참 좋다 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져요. 우리는 창조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면 사람은 변화돼요. 누구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말 할 것 없어요. 그냥 흠이 있어도 진짜 나는 너를 좋다. 네가 좋다. 해보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람이 참 좋네, 진짜 좋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름다워져요. 좋아져요. 예. 우리가 이게 잘 안 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 존재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 겁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회중이라고 번역을 했고 집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회중이나 집회에는 이 의미를 갖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 헬라어로 될 때는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교회 모임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에큐메니칼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갖다 한문으로 쓸 때 그 교자가 무슨 교자인 줄 아세요? 네? 가르칠 교. 맞아요. 가르칠 교. 아주 똑똑하다고 하면 안 되고 국어 선생님은 좀 다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르칠 교를 쓰면 안 되죠. 무슨 교자를 써야 하냐면 사귈 교자를 써야 돼요. 사귈 교자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서로 만남, 한 자리에 모임,
사귈 것 짰으면 한 자리에 모인다. 서로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걸 개인에게 지금까지 기독교는 다 적용해 왔어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회 건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신 말씀도 다 공동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공동체. 이걸 개인한테 적용을 해버리니까 개인인 뭐 생명이 성장하고 뭐 변화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된다고 하는데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더 이상해져 버려요. 한국 기독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창기 100년 전, 1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아무 세상을 피치 안 돼요. 다 개인에게 목표, 자기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영성을 추구합니다. 영성을 추구해요. 네. 성경의 영성은 공동체 영성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변화되고 생명이 성장하고 한 건 자기한테 유익해요. 그렇지만 공동체 이것이 유익하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예.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될 건데 그 민족이 복된 사회가 될 텐데 복의 근원, 그 복된 사회의 시작이 네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복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브라함 개인이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다 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봐도 알지만 내가 복된 사회에 살아야지 내가 복된 사람으로 발견돼요. 내가 자유로운 사회에 있어야지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내 어떤 노력 같은 것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람의 존엄성, 차별과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개인에다가 적용을 하면 공동체가 어떠냐 이것은 상관없어요. 나한테 어떤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가 이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영성만 추구해요. 자기 영성만.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내가 생명으로 성숙하려고 하고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되려고 하고 다 자기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교회가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하면 그건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은 자연히 성장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변해요.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질 높은 사회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네. 그 행복과 기쁨은 다르다고 합니다. 행복은 혼자라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복권을 딱 샀는데 1등으로 매덕을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한테도 숨겨요. 그거 행복하죠. 근데 기쁘지 않는 겁니다. 기쁨은 그 행복을 나눌 때 기쁜 거예요. 기쁨은. 그 나눌 때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행복하다, 혼자 앉아서 행복하다 해도 기쁨이 안 생기죠. 기쁨이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이건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개인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꿔서 공동체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면 나한테 지금까지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설령 다툴 일이 있고 나가 조금 기분이 나빠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따져봤자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된다 하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공동체의 유익되는 말을 하고 공동체에 유익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책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우리는 공공선에 기여를 해야 돼요. 공공선에. 개인의 선에 지금까지 기여를 하면서 살았는데 공공선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관점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데 이것이 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적용을 시키고 내가 보는 관점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내가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관점이 바뀌게 되면 영적 관대함이 생깁니다. 그냥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고 틀린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관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타성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타성을 갖다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도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이 돕지 않으면 나는 1살, 2살 때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타성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 되게 이기적이다 하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나 원래 이기적이야.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나 이기적인 줄 몰랐나? 이기적인 겁니다. 그걸 극구 부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봐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타성은 그 후에 생긴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생존했기 때문에 그때 이타성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 예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 예배에 아주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무신론자는 왜 참석하냐면 어떤 사정이 있죠. 자기 부모가 교회를 오니까 그냥 교통편을 위해서 차를 몰고 와서 그냥 앉아 있는다든지, 그러면서도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나는 교인 아니야. 나는 뭐 교회 예수 믿지도 않아. 나는 말씀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참석해요. 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보고 그래서 아주 그 성경에 대한 해석도 빠삭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이타적일 것 같습니까? 이건 실험한 결과예요. 실험한 결과인데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석한 무신론자가 어디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봉사를 한답니다. 이타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혼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굉장히 믿음을 좋고 신실한데 이타적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석한 것 자체로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이고 수요일날이고 교회 모임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갖다가 떠나서 공동체의 영성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나의 어떠함 이걸 떠나서 공동체의 어떠함을 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걸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이타적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별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회, 당신이 원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일조를 하려고, 그리고 이 사회가 세상에 그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형제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관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참 좋다, 진짜 좋다 하고 칭찬하면서 위로하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